고린도전서 4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맡았다. 무언가를 맡겨보셨습니까? 무언가를 맡겨보셨나요? 아니면 제가 남의 것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차를 한번 빌려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차였을 겁니다. 차를 빌렸습니다. 남의 차니까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빌린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빌린 것처럼 깨끗한 상태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맡았을까요? 사실은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이 되면은 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내가 많이 드린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유관은 사실은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잠깐 청지기로서 맡은 겁니다. 청지기로서 맡아서 관리하다가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맡았습니까? 사명을 맡았습니다. 사명, 복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저에게 맡겨진 것을 잘
잘 관리해서 1달란트 혹 5달란트 맡아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여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결산하는 그날에 보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니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다시 가져가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선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의 사명을 맡았으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충성되게, 이 충성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게입니다. 신실하게 제가 살았습니다. 중심을 통찰하여 보시는 주님 앞에 제가 신실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이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놓고 보내어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 안에 판단하는 일이 많았구나. 잠깐만요. 목사님, 이 판단을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자, 4,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요?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아닙니까? 자, 한 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나오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도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는 만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6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뭡니까? 6장에서는 또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고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그러고 보면은 판단과 매우 유사한 단어로 뭐가 하나가 더 나왔었습니다. 한 두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똑같은 단어가 14절 끝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재판관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은 해야 된다. 6장에 또 판단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어떤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러한 길은 피하겠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분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쟤는 저래서 문제야, 쟤는 저게 문제야, 쟤는 저거 좀 잘하는데 쟤는 저거 안 돼, 쟤는 못 써먹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쟤는 역시 지난번에 그러니 또 그러는구나, 이런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와 복식이 알곡이 같이 자랐습니다. 주인에게 종들이 여쭙습니다. 주인님,
가서 못 써먹지도 못하는 거죠. 이상 가라지가 났는데 저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종들이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쟤는 배렸습니다. 쟤는 가망이 없어요. 쟤는 아무리 키워봤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판단도 한 거예요. 쟤는 보니까 쟤는 알곡이에요. 쟤는 열매고 알곡이고 쟤는 배렸습니다. 제가 갖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가만히 두어라. 지금 저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그거 뽑다가 너네 곡식까지 뽑는다? 저 가라지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저거 뽑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니들이 뽑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두어라.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명백하여질 것이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여기 나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재판관 노릇을 해서 너는 사형 땅땅땅 너는 합격 땅땅땅 하다 보면은 우리는 틀린다는 겁니다. 알곡을 가라지로 판별하기도 하고 가라지를 알곡으로 판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별력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서 내가 무슨 재판관이라도 되느냐? 너는 돼. 너는 써먹을 수 있어. 너는 못 써먹어. 너는 불합격이야. 합격이야. 이렇게 재판관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재판하는 일이 함부로 재판관 노릇하는 일이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도 판단하고 있죠. 바울 저분은 이 부분은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못 써먹겠다. 이 부분은 아볼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볼로도 이런 부분은 참 훌륭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못 써먹겠다. 이런 판단하는 일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만 4절 끝에 보세요. 그 이유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도 보세요. 그때가 그 5절 초반에 있었던 그때 곧 주께서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표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아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었던 그 표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 판단 받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혹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혹 우리를 깔아뭉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실제로는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데 좀 떠받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우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칭찬하실 분, 마지막 그날에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끝에 볼까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쉽게 들 때가 언제냐 하면 서로 비교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다고 했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게바 즉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서로 속해져 있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싹이 튼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세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일. 내 것은 자랑하고 남의 것은 깎아내리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받았다는 내용이 아까 4장 초반에는 맡았다라고도 나왔었죠.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겠다고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육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겠다고 보니 이 젊음을 자랑하겠다고 보니 지식을 자랑하겠다고 보니 지혜를 자랑하겠다고 보니 재능을 자랑하겠다고 달란트를 자랑하겠다고 내 인맥을 자랑하겠다고 나의 인기를 자랑하겠다고 그 어떤 것을 나의 소유물을 자랑하겠다고 보니 돌이켜보니 내게 아니네? 하나님 거네?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내가 거두어 가야겠다 하시면 그대로 내 것에서 옮겨지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주님의 것인데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는데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해서 내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너는 야 뭐 이거 못 받았어? 야 나는 있는데 넌 이거 없어? 라고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본을 보인 것입니다. 자, 6절 초반부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똑같은 이야기가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무슨 본을 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지금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이 무슨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제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본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겸손의 본이 매우 많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계속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왕이 되었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도인 우리들은 9절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가 됐고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10절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약합니다. 비천합니다. 11절 우리는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헐벗었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12절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입니다. 사도인 내가 낮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 것은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바울도 똑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듯이 오늘 말씀을 잠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역으로 우리도 남에게 재판관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겸손의 길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본을 받아서 저희도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 맡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청지기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들을 판단합니다. 혹 우리가 실제 있는 것보다 좋게 판단하기도 하고, 혹 우리를 실제보다 나쁘게 판단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표대 되신 주님만 마지막 그날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과 또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위에도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